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신 분도 있고 평안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자녀 된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이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16절 넘겨주세요. 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18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왕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밀접한 관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딸.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가꾸며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속담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을 흉볼 때 아우 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밴댕이는요, 그물에 걸리면 이 걸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파르르 몸을 떨다가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린대요. 그게 밴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속 좁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밴댕이보다 좀 나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좀 낫네. 밴댕이 소갈딱지는 주중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 오늘 한 주 건너뛰어? 그럼 밴댕이 소갈딱지하고 똑같을 수 있어. 그래도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속이 좁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들 있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해를 잘해. 사람이 마음이 좁고 속이 좁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잘해. 별것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오해를 해요. 쉽게 잘 삐져. 삐질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져. 그러면 아유 너는 왜 마음이 그러냐. 아유 좀 마음 넓게 좀 가져. 그런 거 삐질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삐져.
이게 이제 속이 좁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싸우고 나면 화해할 생각을 하질 않아. 그런 사람 특징이 또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완전 외골수야, 외골수.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주장만 계속 고집해요. 그런데 이렇게 속 좁은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뭐 같이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알고 지내면 왠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평생이 고달플 수도 있어. 평생이. 예. 끄떡끄떡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생이 고달파, 평생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삶을 청산해 버려야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런 삶을 청산해 버려야죠. 그래도 아멘이 작지만 그런 삶을 청산해 버려야죠. 언제까지 하려고? 청산하고 이해하며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음을 넓게 열으라고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내 마음이 넓어졌고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입이 닫히고 마음이 좁았다는 거잖아. 그죠?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입을 꽉 다물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 말을 섞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말을 섞는 그 순간 나는 살기를 포기한다 하면서 입을 꽉 다물고. 왜 그랬을까요? 엄청 화가 있었던 거죠. 자신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희생해서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그렇게 같이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얘기했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신경 끄라고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언제 우리가 뭐 그거 해달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다가갔다가 사랑을 뿌렸더니 이게 왼수로 갚어 이거를.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독신자 결혼도 안 한 주제에 하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설교자가 말이 너무 어눌하다고 또 뭐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이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친히 천막을 지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죽 못났으면 사도라는 사람이 복음은 안전하고 가서 천막을 깃고 있냐고 이런 소리를 해대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입 꼭 다물고 내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겠다.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로 뭐라 그래요?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마음을 넓혔다.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꼭 담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입을 열고 화해를 청하고 마음을 열고 다 품고 이해하고
하려고 한다. 나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들도 지금 좁아져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좁아져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좁게 먹고 입 꽉 다물고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가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꽁 하고 있던 좁은 마음을 넓게 열었어. 입을 열었어. 화해를 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먼저 얘기를 하고 풀어줘야지 자녀들도 마음이 풀어지고 그때서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아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바울이 먼저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넓게 열었으니 부모가 이랬다면 부모가 먼저 이렇게 청했다면 보답이라도 하듯이 마음엔 원치 않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면 보답하는 셈 치고 너희들도 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좀 마음을 열어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입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은성이가 앉아있지만 언젠가 은성이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늘 계속 걸리는 게 저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저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운동을 하는데 저 녀석이 공을 패스를 해주면 그 친구가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녀석이 패스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은성이에게 막 욕을 한 거지. 왜 패스 안 하냐고. 제가 좋은 말로 왜 패스 안 하냐고 그러지만 이상한 욕을 많이 했겠죠. 아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더 패스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심한 욕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랬어요. 은성아,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어야. 팀이 동료들이 서로 친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지 패스도 하고 하나가 돼야지 골도 넣고 팀도 유익한 거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 아이에게 패스하면 걔가 골을 넣잖아? 그럼 걔는 골을 넣어서 좋고 너는 어시스트를 해서 좋고 그러면 걔하고 너하고 관계가 좋겠어? 나쁘겠어? 그랬더니 좋겠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신이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랑 완전 다르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오늘은 진짜 축구가 잘 됐고 내가 중거리 빨래 슛도 넣고 내가 패스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골도 넣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친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저 아이에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꽁 하고 있잖아요. 제일 손해보는 게 마음이 좁아진 그 사람이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분을 못 참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경기도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돼서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 때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한마디로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된 것은 내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생겨나냐고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랑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나같이 죽을 인생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옥 갔던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뭐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될 만큼 힘들 때도 있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상반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거 꼭 명심하고 성전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전다운 삶은 뭔데요? 성경에서 성전은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 성전을 얘기해요.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 그리고 이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은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러니까 나오스는 외형적인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을 얘기할 때 나오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그 북경에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 아시죠? 중국의 이 북경에 있는 이 자금성은요, 그 북경의 중심지요. 또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이 그 왕조의 그 궁궐을 말하잖아요. 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냐면 24만 평 대지에 800채의 건물이 있고요. 9,999개의 방이 있어요. 황실 일가와 9,000명의 시녀 그리고 1,000명의 내시가 거기에 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24명의 황제가 거기 거하면서 50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황실이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냥 고궁박물원이에요. 고궁박물원. 사람들이 이제 관람 시간이 지나면 불이 다 꺼지고요.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않고 다 떠난 을신연한 그런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아가지고 막 먼지가 끼고 거미줄이 있고 완전 낡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거기 황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놔뒀겠어요. 황제가 없어서 그 대단했던 자금성이 지금은 거의 박물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현재의 자금성처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쓸쓸하고 폐허가 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 계신 폐허가 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시죠. 앞으로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16절 한번 넘겨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한 바울이 16절 중반전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여기서 두루 행한다는 말은 두루 다니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반드시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서. 바쁘다 그러고 요거 한 다음에 하고 그럼 못해요. 그것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다양한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어저께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한 2시간
한 3시간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속에 있는 마음을 타이핑을 하면서 얘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씩 다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되어질 행복한 커피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마음도 움직여달라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쭉 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손님은 없는데 마음은 좋은 거야. 옛날에는 손님이 많아야지만 마음이 좋았는데 손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맺지도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같이 사귀지도 않고요. 어둠과 사귀지도 않고요. 벨리알 즉 사단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지도 말고 사업의 파트너도 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결합된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가 밭을 갈 때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소와 소를 멍에를 같이 져서 이렇게 끌면 얼마나 수월하게 그 밭 가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소하고 양, 소하고 나귀 이렇게 해서 멍에를 지어버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소가 밭을 잘 갈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버리면 소 한 마리가 가는 것보다도 능률이 안 올라 방해가 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믿지 않는 자와 이 교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야.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야. 내가 더 봉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바치고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구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나가지 못하고 내 경건이 오히려 더 도태되어지고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끊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남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그럼 계속 교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적인 멍에를 내가 감당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악과 불의와 함께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사단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일을 떠나보내는 거. 그게 뭐예요?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좁아진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